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이 시간에 듣습니다. 귀로만 듣지 않게 해주시고 생각으로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화하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시고 삶에 순종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다. 사탄의 방해가 있다. 예,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만큼 사탄도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도와줍니까? 방해합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 방해한다? 방해한다. 방해한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막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막 하늘에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막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지금까지 여기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이 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 필요 없어, 너희들은 무능하니까, 너희들은 부족하니까 그냥 너희들은 저기 가 있어, 내가 다 할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대듭니까? 그런데 사탄이 방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 있으니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탄이 사람을 방해하는 거야. 이건 할 수 있거든.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이렇게는 할 수 있거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막는 거야. 여러분을. 근데 어떻게 막느냐면은 여기 보니까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막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을 막는다고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의 일, 사탄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좋은 것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사탄아 나의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은 뭐하게 하는 자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여러분이 똑바로 걷지 못하고 넘어지게 만들어. 이걸 실족이라고 해요. 발을 헛디디게 만들어.
구렁텅이로 떨어져요. 절벽으로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부상을 입게 만들어요. 삶에 부상이 있어. 인생에 부상이 있어. 아픔이 있어. 그렇게 만드는 게 사탄이라는 거야. 근데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이 쓰는 방법은 무엇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든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하나님을 방해한다. 네, 사탄은 하나님을 사람의 일을 사람이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사탄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에 선악과의 장면 나오잖아요. 그럼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잘 보세요.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성경 맨 앞에 있죠? 자, 3장 1절이에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사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간사하다는 것은 두 마음 품었다는 거야. 교만하다는 것은 마음이 너무 높아졌다는 거야. 여러분, 막 두 마음 품고 마음에 사심이 있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만 막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탄이 틈타요.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와. 자,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 시작.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여기 정말로 간사하고 교묘한 거예요. 이 간교, 아주 간사하고 교묘하고 교만해. 사탄이 뱀의 그걸 틈타서 아주 간사하고 교묘하고 교만하니까 틈타서 사탄이 이제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 물어보는 걸 잘 보세요. 하와야,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단호박. 딱 끝나. 그리고 가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물어봐요? 이게 그러니까 사탄이 정말로 교묘한 거죠. 야,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나무, 이 동산,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야, 이게 교묘한 거예요. 전혀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휙 던져요. 여러분, 사람에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훅 집어넣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어느 날 친구가 나한테 훅 던져요. 근데 내가 거기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어느 날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훅 질문을 던져요.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야,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그러면 이거 외면할 수가 없잖아. 왜? 그냥 그러고 몰라? 그러고 가면 이거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가 잘못하는 것 같잖아. 하나님을 약간 변호해 드려야 되는 것 같잖아 지금.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 먹으라고 하셨어. 다 먹으라고 했는데 요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셨어. 딱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에 쑥 한 발 더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죽지 않아. 너 죽은 거 봤어? 그때 당시엔 죽음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 거 없어. 그러면서 생각을 집어넣어.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생각해야 돼. 아니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어.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하는 거야. 사람 생각. 그러고 보니까 야, 이거 되게 맛있겠고 요거 먹으면은 굉장히 똑똑해질 것 같네. 와, 먹고 싶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못됐죠. 아주 못됐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있게 됐어요. 기근이라는 것은 굉장한 굶주림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아유 시장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쫄쫄 굶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도무지 생각해도 먹을 게 없어요. 게다가 오늘 비가 온다 하더라도 곡식은 오늘 비가 오면 내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제는 안 된다.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는 오늘 비가 와서 내가 뭘 심어가지고 뭘 거둔다 할지라도 이제는 안 돼.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살 길을 찾아야겠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지금의 이집트로 갑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맞는 생각이에요. 맞는 생각이야. 나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먹을 수 있게 살만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야. 우리 집에 지금 쌀이 없어. 다 떨어졌어. 그럼 쌀 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먹을 거 사러 가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래,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근데 지금도 계속 배는 고픈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하나님? 저 그럼 굶어 죽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근데 그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애굽 왕 바로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니까 너무 미인이야. 너무 미인이야. 그래서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그랬어. 자기 부인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딱 막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 빨리 다시 돌아가.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돼, 너는.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 네게부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 이제 있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장점은 이거예요. 자기가 한번 잘못하잖아요. 잘못하는 게 있어. 잘못하잖아요. 다음에는 고쳐. 아브라함은 물론 다음에 또 이제 또 옮겨가 가지고 그 아비멜렉인가 누구한테 또 아내 또 뺏길 뻔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몇 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는요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사람 생각 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의 장점이야. 나중에는 어디까지 따르게 됐느냐? 누구를 바칠 때까지.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자기 생각은 안 해. 아니, 내 아들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그 다음부터 자손이 있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자손을 많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게 사람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따라. 아브라함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있어요. 사라를 2번이나 뺏길 뻔합니다. 이게 사탄이가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왜 사라를 자꾸 남의 부인 만들려 그럴까? 왜 사라를 자꾸 남의 부인 만들려 그래요? 왜? 아브라함과 이 사라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야 되잖아. 근데 이걸 막으려는 거야, 사탄이가. 그래서 사라를 자꾸 다른 사람 부인이 되게 만드는 거야. 아브라함 사이에 자녀가 없게 만들려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요, 사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그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어요. 그 약점이야. 그거를 사탄이 알아서 그거를 공격하는 거야. 자, 잘 봐요. 자녀의 문제가 있다. 자녀가 어려워. 날 때 어려움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요, 다 크게 됐어요. 모세 날 때 자녀들 막 다 죽였잖아요. 남자아이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 갈대 상자에 만들어가지고 그 갈대밭에 두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정말 죽음을 앞두고 태어났어요. 모세 위대한 인물 됐죠. 사무엘 아이 못 낳았어요. 한나가. 근데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위대한 지도자 됐죠. 아멘이십니까? 세례 요한도 아이를 못 낳아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야. 삼손도 그렇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그 일을 알기 때문에 막아. 여러분이 만일에 지금 물질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걸 잘 훈련시키시면 여러분들은 재정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너무 고생 여러분들 시킵니까? 그 자녀가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극복한다면 그건 약점이 아니라 여러분의 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사탄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걸 막으려는 거야. 그래서 목회자 가정 막 자녀들을 또 사모님을 다 이렇게 막 건드린 거예요. 사탄이 막.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아주 약점이 있어. 그거를 계속해서 공격하게 만들어. 그걸 통해서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지금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자기는 왕이야 이제.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거거든요. 바로 왕 됐어. 다음 날로 가까이. 근데 다윗은 이제 기름 부음 받았어. 근데 자기가 언제 왕 될지는 몰라. 근데 왕이 된대.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런데 사울 왕이 자꾸 죽이려 그래. 이 사탄이 아는 거야. 쟤를 죽여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막을 수 있어. 다윗을 죽여야 돼. 사울을 통해서 막 죽이려 그래. 죽이려 그러는데 막 도망 다니죠. 막 피해 다니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사울이 왔습니다. 혼자서. 부하들이 얘기해요. 저기 장군님, 사울 왕이 왔어요. 죽여버리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인데요. 죽여버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의 성취 아닙니까?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잖아. 자기가 왕 돼야 되고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지금 죽여도 정당방위야.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 자기를 따르는 수하의 장수들도 다 죽이래. 다수결의 원칙을 해도 이거는 틀림없어.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죽이면 되잖아요. 이건 사람 생각이거든.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건드리지 말라 그러셨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거야. 딱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사울이 도망갔어요. 도망간 게 아니라 아무 일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나중에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줄 알았어. 그래서 잠깐 회개하는 척하다가 다시 또 다윗을 잡으러 왔어. 두 번째 기회가 온 거야. 그래서
아비새라고 하는 굉장히 용감한 장수가 왕이죠. 아니, 다윗 장군님. 벌써 이거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거는 저번에 그냥 우연히 그냥 넘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기회 줬는데도 못 죽이냐? 기회를 못 잡냐? 해서 또다시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 만일에 왕이, 다윗 장군님이 왕 손대기가 좀 깨름직하시거든, 제가 죽이겠습니다. 그냥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뭐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아비새는 그런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단칼에,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그냥 창으로 한번 꼽아가지고 단번에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야, 사람 생각할 때는 맞아, 왜? 아니, 기회가 이번에 두 번째 벌써. 그럼 저번에 내가 잘못 생각해서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또 기회 주신 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왕 될 거래. 자꾸 얘는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 말씀이 못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손 안 대고 얘가 죽인대. 얘가 내가 죽이는 것도 아니야. 얘가 죽이는 거야. 그럼 뭐 내가 손 대는 것도 아니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다윗은 아니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일은 옳지 않아. 그러면서 사람 생각을, 아주 합리적인 사람의 생각을 저버립니다. 밀어냅니다. 다니엘 보세요. 자기가 적국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지금 음식을 주는데 아니, 여러분이 지금 북한한테 끌려갔다 그러려다가 안 되겠다. 그런 얘기 너무 위험합니다. 네, 아예 하지 않고, 자, 하여간 적국에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갔어. 먹을 걸 줘요. 그럼 입 닥치고 먹어야죠. 주는 대로 먹어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라도 다르고 음식 문화도 다르고 다른데. 그런데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쪽 나라 자기를 돌보는 그 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뭐라 그럴까, 기가 찬 노릇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볼 때, 야, 지금 너는 끌려온 포로야. 지금 너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안 돼. 그리고 이거 왕이 주는 음식이야. 야, 이거 왕이 주는 음식이야. 너 이게 어떤 음식인 줄 알아? 근데 뭐라고? 이런 거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야,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데? 생각할 때는 내가 그거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람 생각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한 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거 안 먹어요. 여러분, 기적은 이런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100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가지고 타협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예배 가지고 타협하는 사람. 여러분, 예배는요, 다니엘 보세요. 목숨 걸고 지켰어요. 목숨 걸고 지켰어.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지. 아, 내가 이 예배를 드리려면은 내가 이거 시간 조정해야 되고, 그럼 나의 수입이 줄어들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고, 아,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가지고 사람 생각으로 그 일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 일을 막아버리고 여러분에게 나쁜 거, 어려운 거,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지금 시작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 절대로. 여러분이 맡은 사역 있지 않습니까?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할 땐 그러는 거야. 요거 오늘은 잠깐 쉬고 다음에 하면 되지. 왜냐? 지금 나는 이거 바쁜 일이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지금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내가 집안 잔치 준비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사람 생각할 때는 그게 맞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라고 하셨어. 나 이거 이 일에 충성해야 돼. 아무도 안 봐도 이거 충성해야 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박모 소연 간사님이 이런 간증을 잠깐 나눴어요. 어제 금요 버스킹 전도 팀장이거든요. 금요일 날 됐는데 아침에 꾀가 나더래요. 힘들다. 하지 말까? 누구한테 대신 부탁할까? 충분히 그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드니까. 내일 설교 누구한테 부탁할까? 할 사람이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으니까 내가 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충분히 들죠. 충분히 들어요. 그러다가 아니야, 이거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겠다고 하나님께 했어. 내가 해야 돼.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막 생각해. 지금 집값은 6억 7억이고 내가 버는 돈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면 나 집도 못 사. 그리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버는 수입은 이래. 나 진짜 가난하게 살겠다. 너 어떡하지? 안 되겠다. 지금부터 돈 벌러 가야지. 이건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맞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리고 염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줄게.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심지 않은 거 내가 먹게 해줄게. 너가 짓지 않은 집에서 너가 자게 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아무도 몰라. 내가 어떻게 내년에 일을 알아요? 지금 마라나타 프레이즈 이 사역들이 이게 막 잡히고 있잖아요. 잡히고 있는데 몰라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때가 되면 그냥 이렇게 툭 사역 의뢰가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들이 그런 거라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부터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고3이에요. 고3 때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1년만 공부하고 대학 가서 그 다음부터 교회 생활 열심히 할게요. 요거 굉장히 맞아 보여. 굉장히 맞아 보여. 사람 생각할 때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세요. 자, 고3 학생들은 이제 1년 동안 교회 나오지 마세요. 진짜로. 교회 나오지 마세요. 우리 어른들이 다 기도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공부 1년 동안 열심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깨어있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탁월한 목사님, 어머 저렇게 앞서가는 저런 생각을 하실까? 앞서가는 저런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망해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잠시 잠깐 쉬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면요 그게 맞아 보여. 왜? 사람 생각이니까 맞아 보이지. 내 수준, 내 어떤 뭐라 그럴까,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에 얼마나 합당하게 해서 사람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아무도 안 맞아 보여. 이거는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고. 어떻게 하늘에서 알지 못하는 음식이 내리냐고. 알지 못해. 어떻게
돌덩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냐고 이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차원은요, 우리가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죠.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생각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잘까요? 일어났네. 자, 예수님, 오빠가 죽어서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자기 생각이잖아. 끝났습니다. 뭐 돌문을 옮겨놓고 필요 없습니다. 사흘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합당한 생각,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판단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믿어. 생각으로 살지 마. 오병이어,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바릅니까? 요거는 사람 생각이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다 먹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그러한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맞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언제 기적이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행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곧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생각, 그래서 다 내려놓으세요.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다음 달에 핸드폰 값 내고 뭐 하고 있는데 없어요. 큰일 났어요. 저 목사님, 저 9월 달에 등록금 내야 돼요. 큰일 났어요. 아까 수련회 말씀하셨는데 저 가야 돼요. 어디? 새우잡이 하러. 새우잡이 어선 타야지만 등록금 낼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새우잡이 하러 갈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게 맞아 보이지.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등록금 내려면 그렇게 돈 벌러 가야지. 노가다 판으로 가야 되지. 내가 사역이 있어, 할 일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일부러 할 수도 있는데 다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게으름 부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우울한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끝났어요. 저는 우리 집안 보니까 멍멍이 판이에요. 안 돼요. 끝났어요. 소망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야, 이런 집은 전 세계에 없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버티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 너무 어둡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저 능력이 없어요. 부모님의 기대도 크고 뭐 이렇게 뒷바라지도 지금까지 열심히 해줬는데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내가 볼 때도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능력 없고 진짜 야 어디다 쓰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약한 너희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약할 때 내가 강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탄이 방해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사람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기적을 못 봐요. 막혀. 사람 생각, 사람 수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야. 사울 왕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골리앗이 있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어. 생각하니까 안 되겠거든. 저렇게 힘이 세고 저렇게 무시무시한 무기 갖고 있고 붙었다가는 가까이 가기도 전에 내 모가지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 생각이죠. 다윗은 뭘로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그럴 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우리 박수하면서